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세미나 참석차 오늘 새벽부터 내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을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스데반의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모세의 출생 및 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3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모세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 그리고 그것의 실패로 인한 도피, 하나님의 부르심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행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같은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번에는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인지한 채 오늘은 특별히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광야 교회라는 독특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용인 영락교회처럼 실제로 교회 이름이 광야 교회라는 것은 아니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때가 바로 신약 교회의 그림자였었음을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다고 해서 결핍의 장소, 외로운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게 되는 곳,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곳, 훈련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곳,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광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광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지요?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들,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기댈 곳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혹시 없으신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며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시간은 나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겸손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의 고민을 뛰어넘어 더 놀랍게 해결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외로운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광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해 광야 교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5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였으며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 보여질 때에만, 그때에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 이내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을지언정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5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처하고 자랑했으나 잘못된 전통과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과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척하기까지 하였고 끝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스데반마저 돌로 쳐 죽이는 완악함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도했으며 또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였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아가 이 영적 무지함은 결국 교만함이라는 엄청난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며 결국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 교만할래, 나 잘났어 하고 자랑할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광야와 같은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그대로 망연자실하며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늘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광야와 같은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로 변화시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중보 기도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천로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광야로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광야 교회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시간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광야 교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으며 영적으로 무지하게 될 때 저절로 교만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삼계타에 선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갈등과 상처가 있는 아버지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목요 중보기도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함을 아버지를 간증하며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중보기도 때문에 아버지 그 모습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중보기도 때문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성령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기독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즐겁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아버지 우리와 대화함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함을 통해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잡고 즐겁게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